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사 우리로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를 섬기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드리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일평생을 주 앞에 드리는 중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마태복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40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것은 이제 강압적인 색깔이죠. 주차 금지 이런 뭐 표시랄지 혹은 속도 제한이랄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할 때에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하죠. 축구에 있어서 이 선수가 어떤 이 지나친 파울을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노란 카드를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내놓게 되면 그것은 선수에 대한 이제 이 파울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 되지만 만약에 레드 카드, 빨간색 카드를 내놨다면 그것은 아주 강력한 제재를 뜻하는 그래서 경고를 넘어서 이제 퇴장을 명하는 그런 이제 카드로 이렇게 빨간색은 사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시험을 채점할 때에 대개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죠. 또 정답을 표시할 때도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옛날 책에 나와 있는데 저 책은 정조가 이렇게 어정규장 전운이라는 책을 이렇게 학자들을 통해서 내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산정약용 선생을 통해서 교정을 보도록 한 겁니다. 자, 교정을 봤는데 무슨 색으로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것은 뭔가를 바로잡고 제재하고 고치는 그런 이제 색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성적을 이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지가 있죠. 그 학습지 이름이 뭘까요? 빨간 펜 학습지죠. 빨간색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갖고 있는 공격성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신건강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실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시험을 채점한 달치 혹은 잘못된 것을 고쳐줄 때는 보라색을 쓰도록 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고
또 원할 때에는 이 초록색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영적 지도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해야죠. 또 헌신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업수위 여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만약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강조된 말씀을 살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더욱 인내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헌신된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무를 우리가 다하게 될 때에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킴을 받고 또 보호를 받는 이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이 책임과 이 권리에 대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자,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걸 대문자로 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나 헬라어는 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문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듯이 어떤 이 중요한 것을 기록을 했다면, 색을 넣었다면 우리가 무슨 색을 넣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간색을 사용을 했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대문자 큰 글자로 쓴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게 대문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대목은 특별히 크게 썼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크게 썼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받게 될 때 혹은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보고문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기록할 때 거기에다가 색을 넣는다 할지 색이 들어간 검정색이 아닌 다른 어떤 색으로 이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한다 할지 혹은 밑줄을 긋는다 할지 혹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굵은 활자를 사용한다 할지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6장까지 이렇게 쭉 쓰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대목은 내가 큰 글자로 썼다. 내가 큰 글자로 써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낸 것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력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성경을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 썼습니다. 대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을 때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건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18절까지 내용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제 압축이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잊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봐야 한다. 이 대목은 너희가 굉장히 주의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간절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가 20시간에 걸쳐서 다 끝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목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합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거짓 교사들이 왜 우리를 미혹하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저희에게 자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도들을 막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구원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느냐, 그 미혹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는데 이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당했어요. 그 박해를 당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할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박해를 했고 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했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유대교인들이거든요.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한다,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도들을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해, 또 율법도 지켜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왜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에 뭔가를 내가 해야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렇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야,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데 할례도 받으면 좋잖아, 또 율법도 지키면 좋잖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식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안 하죠. 왜요?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또 이들이 율법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왜 우리를 미혹한 줄 아느냐, 왜 너희를 미혹한 줄 아느냐, 저희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안 지킨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이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개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일이죠.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결단을 내렸죠. 근데 문제는 결단은 내렸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할례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피 없는 할례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근데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믿고 박해도 안 당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면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결국 적당히 타협하게 돼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은 성도들 14만 4천을 말씀하면서 저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모든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 쉽지 않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박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한 길로 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쉬면 됩니다. 혹은 신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피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런 협박을 받을 때에 저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면서 타협을 거절하죠. 타협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성화의 영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이제 성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성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했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지 그 성화 자체가 성물이라고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또 그리스 종교회 같은 경우 성화를 걸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 앞에 십자가 걸어놓고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짓 하지 않습니다. 이스기야가 모세 시대의 놋뱀을 이렇게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느우스단이라고 부릅니다.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던 놋조각, 느우스단, 모세의 놋뱀은 왜 이렇게 부숴버렸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모세의 놋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를 다 치우게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모세의 놋뱀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이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된 것, 죽지 않게 된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의 놋뱀은 오늘날 십자가가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 내 목에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고 마음이 든든하고 부적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아파트 문 대문에다가 교패를 붙여놨으니까 귀신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좀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표시지 그것이 무슨 악한 영의 역사를 막기 위한 부적으로 사용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우리 노회에 저쪽에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가 좀 특이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한수 목사님이 정말 복음에 바로 서신 목사님이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뒤에다 걸어놨어요. 예배당 뒤에다가. 놀라지 않아요? 조그마한 십자가를 예배당 뒤편에다 걸어놨어요. 들어오는 입구 안쪽에서 볼 때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잘 보지도 못해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일반 교인들은 못 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어요? 만약 앞에다 놔두면 그 십자가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성화를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어떤 방법을 썼는가? 예수님이 성화에 침을 뱉고 그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분명히 성화를 선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성화에 침을 뱉고 발로 밟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박해를 피해서 타협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성화가 아무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침 한번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내 목숨을 건지는 것이 낫죠. 난 마음속으로 나는 저거 안 믿어. 저건 그냥 그림일 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합리화했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것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신앙은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거스틴이 했던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해가는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당해하는 불평과 손해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피해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믿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히터 틀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막고 또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박해가 있다면 기꺼이 그 박해를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했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할례 때문에 또 율법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절해서 당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과 함께 가게 하려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미혹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불편, 또 박해, 어려움, 손해,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능히 감수하고 우리가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길에 있어서 편한 길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큰 글자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이런 미혹이 있느냐? 그것은 육체로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너보다 한 가지가 더 있어. 너가 나하고 똑같은 교인이 아니야. 난 내 몸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우월의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 지키는 것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할례는 그냥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할례도 난 이제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내 공로일 수가 없죠. 자랑할 것이 못 되죠. 근데 정작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율법은 못 지키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서 받았던 할례, 내 몸에 있는 할례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이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중생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울러서 이것 빼놓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 얻는다는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에게, 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선민이 된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축복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만을 자랑해야 해요. 우리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들,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사이에 모두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갔던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열받아가지고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반석을 명하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저희를 불신앙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1번도 아니고 2번을 내려친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들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고 이 아론의 입장이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얻고 나이 80세에 120세까지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모세가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너무나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말 그만해라. 그만해. 가나안 땅만 보여주고 맛만 보여주고 너는 못 들어가. 그 말 그만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얼마나 서운해.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요.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 뭐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나았습니까? 나을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지 내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자랑할 건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 좋죠.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죠. 부자죠. 공부 많이 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로는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바울은 이건 내 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인 뉴턴이 85세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85세가 되면 겁나는 게 있죠. 뭐가 겁날까요? 치매. 치매가 겁나잖아요. 그에게 심한 건망증이 찾아왔습니다. 말이 건망증이지 아마도 치매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생에 이루었던 모든 과학적 지식 다 기억하지 못했고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친구 이름도 모르고 친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정말 그것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 구주로 믿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박해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쭉 살다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봉사했던 것, 헌신했던 것, 내가 선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내 신앙생활의 자랑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육체로 자랑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수십 년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남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헌신을 했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굉장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내 속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 큰 글자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천명합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모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바로 선포했던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것이 진짜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을 모함했거든요.
바울은 진짜 아니야. 저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서에 그런 대목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더라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죠. 왜요? 자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가짜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먼저는 상처를 얘기를 해요. 상처. 우리가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상처를 입죠. 그리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흉으로 남게 되죠. 그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도 수없이 맞았고 태장도 여러 번 맞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 몸을 봐라. 내 몸에 상처투성이다.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이런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죠. 다음에 스티그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노예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죽이는 대신에 제사이잖아요. 죽이는 대신에 이 노예를 영원한 자기의 노예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이름에 첫 글자를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주인의 소유로 할 때에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목축하는 분들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논의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하얗게 집단 이렇게 싸놓은 게 있죠. 그래서 콤포사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같은 색깔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이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콤포사일로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보셨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와 똑같아요.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를 표시한 것처럼, 이 노예가 도망갔다 잡히면 죽이는 대신에 죽이면 아까우니까 그렇다고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도적질을 하다 잡히게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이마에다가 도적이다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먹으로 이렇게 문신을 넣어버려요. 이마는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을 친다 그랬거든요. 경실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을 할 때. 예?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는 사람이다.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이런 나를 놓고 거짓 교사라고 가짜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얼굴이 누구 얼굴 같았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저부터도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안 되니까 마스크 쓰는 게 좋잖아요? 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이 보였다.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주의 구원의 은총에 또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주의 은총에 감사했던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아깝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그리고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나오죠. 얼마나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지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였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그냥 말로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사는 모습,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 이거 보니까 너희는 분명히 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진짜다. 여러분 링컨은 얘기하기를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이 40대에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면 어려서는 못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부모가 책임을 져주죠. 쌍꺼풀 안 졌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쌍꺼풀도 해주고 AS를 해줍니다. 그렇죠? 예, 연예인들 참 아름다운 연예인들 많은데 흑역사 옛날 얼굴 원판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이 사람 맞나?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우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우님, 의사 하느님, 줄여서 은우님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을 재창조해 버리거든요. 전혀 다른 얼굴 돼버리잖아요. 링컨이 말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40쯤 되면. 근데 우리는 40년을 믿어도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게 그 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다녔어?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들잖아요. 집사였어? 목사님 제가 제일로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어쩐지 목사님 같대요. 그 말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쩐지 장로님 같대요. 어쩐지 권사님 같았어요. 그것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금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타투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조나 구주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주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 우리나라 선교사로 쓰임을 받으신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말로 마포 삼열이고 실제로는 세뮤엘 모페 목사님이세요. 근데 모페 목사님이 안식년이랄지 이래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조선 선교에 대한 이런 보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 헌금하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선교 보고를 하면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하냐면 얼굴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술 취한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얼굴에 난 상처예요.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 이정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파송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안식년 돼가지고 귀국하셨는데 그냥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얼굴 한쪽이 그냥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셔서 아제르바이잔 선교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 사역 위해서 여러분 같이 동역해 주세요. 그러면 헌금 안 하겠어요? 헌금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흔적나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봉사도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기도생활도 적당하게, 모든 게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하면 흔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도요, 그냥 평상시 속도로 가면 브레이크 잡을 때 자국이 안 나요. 근데요, 열심히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끽 하고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우리의 신앙을 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온 모습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노예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인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스티그마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대문자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 문신 1600년대에 이제 문신인 박세당이 사변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고미유 천지미능 이능 조기심이라. 그리고 이지미능이 능숙기원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고미유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고미유는 천지미능 이능 조기심이라는 말은 그 깊은 것을 앞당겨하고 그랬어요. 깊은 것을, 얕은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얕은 것도 안 하고 무조건 깊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까운 것도 능하지 못하면서 이지미능이 능숙기원자라. 그 먼 것을 찾아 구하는 것, 이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사변록이라는 이 유교의 이제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박세당이 서문에다가 이 글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기초다라는 말이에요. 네?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다. 깊은 물에 들어가려면 얕은 물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얕은 물을 경험하지 않고 깊은 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부터 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변록이라는 유교의 교과서를 쓰면서 서문에 이 글을 남긴 그 뜻이 뭐겠습니까? 모름지기 공부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변록이라는 책은 유교의 기초 교과서입니다. 이게 기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기초가 중요하죠. 공부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기술 배우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기초예요, 기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돼야 돼요.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11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가 봐라.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다. 이걸 바로하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기초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되는 것, 그거 피하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걸 자꾸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사는데 참으로 흔적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칭찬 듣고 또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상당히 긴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대문자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가운데에 일평생 이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